오늘은 신명기 4장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은 이란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책 많이 읽으시나요? 여러분에게 좋은 책 한 권을 소개시켜 드립니다. 크리스찬 작가였던 우리 톨스토이의 단편 소설 제목이 이렇습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있다.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있다. 그 책의 내용을 잠깐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두를 고치는 구두 수선공 마르틴이라는 한 분이 착하게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마르틴이라는 사람은 착하고 성실해서 동네 사람들에게 구두 고치는 일을 평생토록 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5년 전 3명의 자녀 중에 2명과 아내가 하나님의 나라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하나 남은 막내 아들까지 병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마르틴은 그때부터 교회를 나가지 않고 매일 술을 마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나도 죽여주십시오. 나도 빨리 죽음 가운데로 자신도 죽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마르틴이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매일 술을 마시면서 아파하는 그 마르틴의 모습을 안타까워하게 봤던 마을의 한 노인이 마르틴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에게 성경을 읽어보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성경 중에 예수님의 삶을 기록한 신약 성경을 그에게 읽어보라고 권면을 합니다. 매일 저녁마다 쓸쓸한 저녁을 보내야 했던 마르틴은 어느 날부터 마음을 잡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경책을 펴서 예수님의 삶이 기록된 신약 성경을 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깜빡 잠이 들게 됩니다. 그때 마르틴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마르틴, 내가 너를 찾아갈 거야. 내가 내일 너를 찾아갈 거야. 창밖을 보고 있어라. 다음날 마르틴은 아침 일찍 일어납니다. 그리고 구두 수선 가게에서 보이는 창문 너머로 하루 종일 밖을 보면서 하나님이 언제 오시려나 중얼거리며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하나님은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마르틴의 눈에 창밖에 나이 들은 늙은 청소부가 하늘에서 내리는 눈을 맞으면서 길거리를 청소하는 모습을 그는 보게 됩니다. 마르틴은 그렇게 청소하고 있는 그 늙은 청소부를 자신의 가게 안으로 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추위에 떨었을 그를 위해서 따뜻한 차를 대접하게 됩니다. 그와 그렇게 이야기한 후 늙은 청소부는 다시 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두어 시간이 지나 다시 창밖을 계속 보게 됩니다. 근데 창밖을 보고 있는데 그 순간 이번에는 아기를 안은 한 여인이 눈보라 속에서 벌벌 떨고 있는 모습을 마르틴은 발견을 하게 됩니다. 마르틴은 그 여인을 자신의 가게 안으로 들여오게 됩니다. 그리고 추위에 떨었던 그 여인을 향해서 먹을 것과 따뜻한 옷을 그 여인과 아이에게 주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또 시간이 흘러서 해가 질 무렵입니다. 창밖을 보고 있는데 사과를 팔고 있는 한 할머니가 계셨는데 어느 꼬마아이가, 어느 소년이 너무나 배가 고팠는지 그 할머니의 사과를 훔친 다음에 할머니에게 붙잡혀서 야단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마르틴은 다시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할머니의 것을 훔친 소년에게 그의 잘못을 뉘우치게 하고 할머니에게는 대신 그 소년을 대신해서 사과의 값을 갚아주면서 할머니가 소년을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낸 다음에 이제 날이 어두워지자 그는 가게 문을 닫고 방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 밤도 어젯밤과 마찬가지로 성경책을 펴서 읽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경책을 읽다가 그는 다시 한번 잠들게 됩니다. 그때 그 순간 자신이 낮에 대접했던 늙은 청소부와 그리고 추위에 떨고 있었던 한 여인과 그의 아기, 그리고 사과를 팔던 할머니와 그리고 그 할머니에게서 사과를 훔쳐간 그 아이가 우리 마르틴을 보면서 미소 짓고 웃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환한 미소를 보고 있을 때 어디선가 다시 한번 어젯밤에 들은 하나님의 음성이 마르틴에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마르틴, 내가 만난 사람들이 바로 나이다. 너는 나를 대접한 것이다. 너는 나를 섬긴 것이다.
하나님의 금성을 듣고 마르티는 잠에서 깨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앞에 있는 신약 성경을 펼친 그곳에 성경에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그는 보게 됩니다. 내가 배고플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나그네를 따뜻하게 맞아들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주었으니 내 형제 중에 보잘것없는 사람들에게 극진히 대접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과 같은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보내신 이웃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작년부터 저희 교회에서 153 운동을 하면서 두렵던 헌금, 하루에 1불의 헌금을 모아서 이웃들에게 귀한 나눔의 섬김을 지금까지 해오게 되었습니다. 그 금액들이 모아져서 너무나 크고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죠. 중국에서 공부하는 신학생의 장학금으로 저희가 섬길 수 있었습니다. 가출 청소년들, 집에서 나와 거리를 헤매는 이 아이들에게 따뜻한 밥 한 그릇을 줄 수 있는 곳으로 저희가 섬겼습니다. 앞을 볼 수 없는 분들에게 이제는 세상에 빛을 보일 수 있는 개안 수술을 저희가 해주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평범한 가정이지만 갑자기 찾아온 암으로 인해 힘들어하는 가정에게 저희가 귀한 사랑의 섬김을 베풀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과 3월 여름에 두렵던 헌금이 다시 한번 크게 모여졌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전 세계 많은 나라들, 특히 가난에 있는 나라들이 어렵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두렵던 헌금과 저희가 후원하고 있는 목장 헌금을 가지고 필리핀에 저희가 섬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월 달과 3월 달에 들어온 두렵던 헌금과 목장 예배를 총 합치니까 3,550불의 헌금을 저희가 필리핀에 섬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잠시 그 영상을 보게 됩니다. 그 영상을 볼 때 여러분의 작은 그 하루하루의 섬김이 이렇게 필요한 곳에 귀하게 전달된 것, 이것을 여러분이 확인하시고 앞으로도 귀하게, 나도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어려운 이들을 위해 두렵던 헌금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Unity Bible Baptist Church. Thank you so much for your help to us in time of this crisis. Global Bible Baptist Mission po. Maraming salamat po. Thank you and may God bless you. Thank you so much for giving us this blessing. Thank you so much for this. Thank you so much. God bless. Thank you so much. Thank you for your support and the rice you give. Thank you. God bless. Thank you so much. God bless.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귀한 헌금을 저희가 교회를 섬긴 것이 아니라 필리핀에 있는 교회들을 통해 이웃들을 섬기는데 귀하게 사용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이웃을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늘 이웃을 섬기는 이 일에 우리 동참해 주시는 모든 분들, 그리고 우리 샬롬 열린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아까 기도한 대로 여러분, 흐르는 물에 우리의 빵을 던지는 것,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분명히 여러 날 후에 도로 찾게 하신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나도 힘들지만 나보다 더 연약한 그들을 위해서 과부가 성전에 들어와서 두렵던 헌금을 드렸던 것처럼 그들을 잊지 않고 나눌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모세는 시내산에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믿음의 후손과 자녀와 그의 동족들에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한 첫 번째 설교는 1장부터 4장 43절까지입니다. 모세는 이야기합니다. 지난날 광야에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잊지 말아라. 그리고 지난날 광야에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며 살아라. 이것이 모세가 한 첫 번째 설교였다면, 이제 4장 44절부터 28장까지 이어지는 신명기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살 것인가, 구체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모세는 지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4장부터 28장까지 수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그 모든 말씀들을 하나로 간단하게 정리하면 바로 십계명이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우리 아이들이 함께하니까 쉬운 성경으로 또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십계명을 선포하시고 그것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주께서는 친히 두 돌판에 그것을 새겨 주셨습니다. 모세는 그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돌판에 새겨 주신 이 십계명의 말씀을 너희들이 약속의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그 땅에서도 영원히 그 말씀을 지키며 살 것을 오늘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십계명을 지키는 삶,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십계명을 보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이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순종해야 될 말씀입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마지막 10계명까지는 우리 이웃들 간에 서로 지켜야 될 말씀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신명기 4장부터 28장까지 수많은 신명기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하나의 문장으로 압축하면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그 십계명입니다. 그리고 그 십계명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가장 큰 핵심의 성경 주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2장 36절부터 40절까지 보면 한 율법사가 와서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모든 율법, 모든 말씀,
그리고 수많은 선지자들이 와서 그들이 전했던 수많은 말씀은 바로 이 두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언제나 어디서나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120년의 삶을 믿음으로 산 모세 또한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그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의 십계명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본문은 우리에게 그 두 가지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잊지 않는 삶입니다. 다 같이 집에서도 따라 할까요? 이렇게 실시간으로 해야 여러분이 더 집중을 잘한다라고 누가 피드백을 주시더라고요. 다 같이 1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잊지 않는 삶.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놀라운 은혜와 그 수많은 은혜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32절에 모세가 그의 백성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큰 일을 본 적이 있는가? 이렇게 놀라운 일을 너희가 들어본 적이 있는가? 모세가 지금 말하고 있는 그 큰 일, 그리고 그 놀라운 일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명기 4장 34절에 나와 있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고난당하는 백성을 다른 강한 백성의 손아귀 위에서 해방시켜 자기 백성으로 삼은 신이 일찍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여러분의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에서 여러분이 보는 앞에서 온갖 기적을 행하시고 여러분을 괴롭히는 원수들에게 무서운 재앙을 내려 여러분을 이끌어내셨습니다. 주께서 친히 여러분을 위해 싸우시고 강한 팔을 뻗쳐 여러분을 이집트에서 건져내셨습니다. 당시 가장 강한 나라가 이집트였습니다. 그 이집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의 삶을 살면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이제 그들이 독립운동을 해가지고 이집트에서 탈출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다른 강한 나라가 와서 그들이 탈출할 수 있도록 도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을 괴롭게 하는 이집트 사람들에게 무서운 재앙을 내리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내리신 후에 하나님이 친히 그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신,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노예로 살던 애굽, 이집트에서 나올 때 그들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노예로 살던 삶에서 자유하는 백성의 삶으로 그들은 살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모세는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 사실을 잊지 말아라.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라고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귀의, 우리도 사탄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렇게 죄의 노예로 살다가 우리는 죽음과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너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그렇게 하나님의 그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구원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방법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임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됩니다. 곧 우리의 노력과 방법으로 사단에게서, 죄와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전적인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고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아이들 동화책을 보면 책 제목 중에 같은 제목의 책 내용이 있으면서 뒤에 대상만 바뀌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 갚은 까치 들어보셨죠? 은혜 갚은, 그 다음에 호랑이가 있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사모님 또 은혜 갚은 개구리 있습니다. 은혜 갚은 두꺼비도 있습니다. 은혜 갚은 생쥐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내용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아무리 하찮고 보잘것없는 동물이라도 그가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갚는다는 내용이 이 동화책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작은 미물조차도, 그 작은 동물들조차도 그가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갚아주었다라는 게 이 동화책들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우리는 어떻게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갚아야 됩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갚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제1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잊지 말라고 우리에게 친히 돌판에 새겨주신 제1계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제1계명이 무엇입니까? 우리 집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 옆에 분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모님밖에 없으니까 제1계명, 제1계명, 우리 그 남성 큐티 하시는 분들은 우리 토요일 날 모였을 때 제가 이거 시험 볼 겁니다. 우리 보는 동안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반드시 외워오시기 바랍니다. 1계명은 나 외에 다른 우상을 내게 두지 말라,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거죠. 곧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할 것을 1계명을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가 다른 존재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것을 성경은 의미하고 있습니다. 곧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사람입니다. 주의와 환경과 어려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 생겨도, 어떤 문제가 닥쳐와도, 어떤 두려움이 찾아와도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만 집중했던 것, 이것이 믿음의 사람 다윗의 모습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코로나19라는 이 바이러스 상황 가운데 우리는 놓여 있습니다. 심각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먼저 집중해야 될 분은 하나님입니다. 이 상황에서도 우리가 앙망하며 바라봐야 될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여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반대로 여러분,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한 군데에 집중하지 못합니다. 자꾸 시선을 다른 곳으로 향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보는 것과 동시에 세상을 더 많이 쳐다보고 있습니다. 환경을 더 쳐다보고 있습니다. 걱정되는 일에만 더 집중하다 보니까 불안과 염려가 커져만 갑니다. 마치 여러분,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아내가 소돔과 고모라에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제 롯과 그의 가족들, 그의 아내는 하나님이 가라 하신 그 앞에만 보고 그 길만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천사는 그의 가족들에게 절대 세상을 뒤돌아보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한참 가다가 하나님이 주신 길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롯의 아내가 자신이 남겨둔, 그리고 저 세상을 향해 고개를 돌렸을 때 그가 소금 기둥으로 변한 것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바른 신앙, 바른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집중하고 쳐다보는 것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 광야 생활 40년 동안 그들이 바라볼 수 있는 구름 기둥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라볼 수 있는 불 기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구름 기둥을 바라보며, 그리고 한가운데 머물러 계셨던, 그 밤에 머물러 계셨던 하나님의 불 기둥을 보면서 그들은 그 길을 따라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그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불 기둥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그들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아닌 내가 너희에게 준 그 말씀에 집중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바라보며 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봐야 되는데, 사단은 그 순간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바라보게 합니다. 세상을 바라보게 합니다.
물질을 보게 합니다. 편안함과 안락함을 보게 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나는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잊으며 살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모세를 통해 신명기 8장 11절부터 19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11절부터 좀 길지만 19절까지의 말씀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함께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1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오늘 내가 가르치는 여호와의 모든 법과 규정을 어기고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이 먹을 것이 풍부하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살며 양떼와 소떼와 은과 금과 여러분의 재산이 많아질 때 여러분은 교만하여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던 여러분을 인도해 내신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지 않도록 명심해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독사와 전갈이 많고 땅이 메마른 넓고 무시무시한 광야를 지나게 하셨으며 또 여러분을 위해 바위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조상들도 먹어보지 못한 만나를 이 광야에서 여러분에게 먹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낮추시고 시험하신 것은 결국 여러분에게 유익을 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 부유해졌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에게 부유해지는 능력을 주신 분이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기억하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을 오늘날처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쫓아 섬기면 그것에 절하면 여러분은 반드시 망하고 말 것입니다. 광야에서 먹던 것보다 먹을 것이 많아졌습니다. 광야에서 그들이 소유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광야에서는 텐트에서 잤지만 이제는 안락한 곳에서 잠자리를 자게 됩니다. 이전보다 더 부유하게 되는 그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그 모든 것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됐다라고 말하는 그 교만이 찾아온다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와 전 세계 이 모든 사람들이 겪고 있는 이 일이 혹시 우리가 우리 스스로 교만해졌어,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려서 이러한 일들이 생긴 것이 아닌가? 우리 크리스찬들은 깊이 묵상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톨스토이의 다른 단편 소설 하나를 더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책의 제목이 아주 재미있습니다. 사람은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여러분, 땅 얼마나 필요하십니까? 예. 톨스토이가 참 제목이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집에 계시면서 이런 기독교 작가들, 크리스찬 작가들의 좋은 일들, 좋은 소설들 많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소설을 보면 파홈이라는 한 농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파홈 농부는 다른 데 한눈 팔지 않고 열심히 농사만 해왔던 사람입니다. 다른 쓸데없는 것에 욕심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에게 딱 한 가지 욕심이 있었다면 그것은 땅에 대한 욕심입니다. 내가 지금보다 더 많은 땅이 있었으면 하는 소원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어느 날 유목민이었던 이 바시키르 유목민 사람들이 땅을 싼 값에 판단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유목민들은 양을 키우기 때문에 많은 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땅에 대한 욕심이 별로 없어서 사람들에게 싼 값으로 땅을 팔기로 했던 것 같습니다. 농부 파움은 그 소식을 듣고 부지런히 하나님이 하늘이 주신 기회라고 그들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가서 보니까 정말 하늘이 준 기회가 맞았습니다. 이 유목민이었던 이 바시키르 사람들은 그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당신이 아침에 출발해서 저녁에 돌아오면 당신이 돌아다닌 만큼의 땅을 당신에게 아주 싼 가격에 팔겠습니다. 파움은 정말 신이 났습니다. 아주 크고 아주 넓은 땅을 가지려고 그는 신발을 단단히 묶고 되도록 멀리까지 뛰기 시작합니다. 멀리, 그리고 더 멀리 뛰기 시작합니다. 가다가 신발이 벗겨졌지만 그는 멈추지 않고 더 멀리 갈수록 그만큼 자신의 땅이 되기 때문에 그의 발걸음은 멈추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너무 멀리 가고 말았습니다. 땅을 가지려면 출발했던 곳으로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해가 점점 기울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밤은 그제서야 발길을 돌려 처음 출발했던 곳으로 돌아가기 위해 온갖 힘을 다해 뛰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파엄은 이미 힘을 다 쓴 상태였습니다. 파엄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돌아오는 길에 지치고 쓰러져서 마침내 길에 쓰러져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유목민인 파시키르 사람들이 파엄을 묻어 죽이면서 이렇게 서로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그에게 필요한 땅은 딱 이만큼이었네. 그렇게 많은 땅을 갖기 원했던 파엄에게 정작 필요했던 것은 가로 1m, 세로 2m 그가 묻힐 무덤밖에 필요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너무나 많은 것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에 자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어느 순간 이 농부 파엄처럼 더 많은 것을 갖기 위해서, 더 좋은 것을 갖기 위해서, 더 높은 것을 오르기 위해서 탐심과 욕심을 부리면서 그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고 살지는 않았습니까? 처음 미국에 와서 광야 같은 삶을 살 때, 작지만 처음 비즈니스를 시작할 때,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첫사랑으로 교회 다니기 시작했을 때 우리는 그 순간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내가 오늘 하루를 살 수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그 시절, 우리는 그때를 다 잊어버리고 조금 더 많은 것을 얻게 되고 조금 더 편안한 삶을 살게 되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코로나19를 통해 모든 것이 멈춰져 있는 이때에 우리가 광야 같은 옛 시절에 받았던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잊고 살았다면 그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하나님에게 오늘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그러기에 내일도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것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의 삶일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은 예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는 삶을 의미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번 시작. 예수님을 나의 피난처 삼는 삶. 모세는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요단강을 기준으로 동쪽의 세 성읍에 그리고 서쪽의 세 성읍에 총 6개의 도피성을 세우게 됩니다. 이 도피성은요, 계획한 것이 아니고 그리고 의도한 것이 아니라 우발적으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 정상적인 재판을 받기까지 피해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피신할 수 있는 피난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본문 42절 말씀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원한이나 고의에 의해서가 아니라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는 누구든지 그 세 성읍 가운데 어느 곳이든 도피하면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실수로 사람을 죽였지만 그가 도피성으로 피하면 정식적인 재판을 받기까지 그는 그곳에서 보호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정식적인 재판을 받고 그 후에 그만큼의 형벌을 받게 됩니다. 이런 사고는, 이런 실수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런 상황, 이런 일 도피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존재하지 않았다면 피해 복수가 끊임없이 일어날 것입니다. 나의 남편, 나의 자녀를 해한 자들에게 우리 또한 그들에게 가서 피해 복수를 하는 것이 사람의 당연한 모습입니다. 우리는 눈에는 눈, 피해는 피해 복수를 하지만 실은 우리는 내가 당한 것보다 더 심하게 더 많은 것으로 복수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사람의 복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떻습니까? 서로를 아끼고 서로를 보호하고 사랑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복수의 피가 멈춰지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도피성을 주셨던 것처럼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똑같은 도피성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피난처 대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우리가 죄를 져서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우리는 갈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죄로 말미암아 죄의 대가인 지옥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존재의 삶을 우리는 살았습니다.
사람은 그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그 심판을 벗어나려고 하지만 이 세상의 그 누구도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으로도 사망과 심판과 지옥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으로 우리에게 향한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다 같이, 우리 아이들은 영어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죽음과 심판과 지옥에 멸망하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후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참된 피난처가 되어주셨습니다. 곧 예수님만이 죄와 사망과 심판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실 참된 피난처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도피성이신, 우리의 피난처이신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참된 평안과 위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것을 염려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 벌써 미국의 확진자가 30만 명을 돌파했고 그리고 사망자도 7천 명을 넘어서게 되었습니다. 하루에 1,000명 가까운 사람들이 그 안타까운 생명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뉴욕주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시신을 보관할 수 있는 장례식장이 포화 상태에 돼서 시신을 냉동 창고에, 냉동차에 보관하고 있다라는 안타까운 소식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앞으로 이 일이 얼마나 더 길지, 그리고 얼마나 더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우리는 내일을 알 수 없는 상황에 오늘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의 우리처럼 내일 일어날 그 일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정말로 고난과 어려움의 상황에 처한 한 중국 성도가 찬송을 하나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있습니다. 그가 만든 찬양의 제목이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내가 예수님을 믿지만 내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내일 잡혀가면 온갖 고문을 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감당할 수 없는 핍박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중국 성도는 고백합니다. 그런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나는 나의 피난처 대신 예수님만을 의지합니다. 더 거센 바람, 더 큰 고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예수님만이 나의 피난처이심을 나는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겪고 있는 파도보다 더 거센 바람이 우리에게 몰려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피난처이신 예수님께 피하면 우리는 견딜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으로 나의 피난처를 삼고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피난처를 삼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피난처이십니다. 죄의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은 우리가 겪고 있는 두려움과 염려로부터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참된 피난처이심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날마다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어느 순간이라도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제 받은 그 은혜로 오늘을 살고 내일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참된 피난처임을 믿고 그 예수 안에 거함으로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